마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서 부활과 계명 논쟁 및 메시아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드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고마움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듣다 보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적은 말씀 다음에 와요. 기적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다음에 항상 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시니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을 맛보아도 말씀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가짜로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사단 마귀가 얼마든지 하나님 흉내를 내거든요. 거짓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가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알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고, 이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환난 풍파가 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지요. 그러나 환난 풍파가 닥칠 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 풍파를 평안히 이겨내요. 그게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죽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고문에 베개를 차고 주무시더라. 너희들이 아무리 흔들어봤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이 다시 가서 하나니까 잔잔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는 자꾸 말을 그분이 하시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은 꼭 병에 담긴 투명하지 않는 병에 담긴 분과 같아요. 그래서 따라내면 뭔지 나와요. 그럼 딱 툭툭 쳐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툭툭 치잖아요. 너 아니지 막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쁜 놈들이죠. 예수님을 툭툭 친 놈들은. 책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나 한편으로는 고맙게 이렇게. 네? 왜? 그들이 막 툭툭 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속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쩌면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식적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식적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김으로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날 해질때에 돌아가십니다. 일요일날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양과 소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이 성전을 강도의 굴을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청소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기득권 세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기를 걸고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다시 말해 종교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어디서 당신 권위가 났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와서 자기한테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지요? 내가 이런 게 죄인가요? 다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와서 물어봤는데 자기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단독적으로 행동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하니까 당신 누구한테 권위를 받았어?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권위를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허락했냐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왜 백성들 그를 따르는데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에서 왔다. 그러면 그날과 참남죄로 신성모독죄로 그를 처단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다.
지혜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지혜 왕이시니까. 역질문을 던졌죠. 세리완의 세리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대답하기 곤란했어. 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었어? 그럴까봐 안 믿었거든 자기들은.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선자로 그걸 알고 따라가고 있는데 사람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고 저 하나님 보낸 선자가 아니고 지가 스스로 했다. 그러면은 백성들 어떻게 되겠어요? 요 종교 집단들 다 가짜라는 돈을 치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 답은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5.18 청문회 할 때 누구한테 그러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르겠다. 이거 거짓말이라니까요. 네?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어른들은 참 교활해요. 자기 손이 날까 얘기 안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그럼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나를 소개했으니 나의 사역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졌잖아요. 판정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자.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전을 잘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의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는 헤롯 당원들이 둘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죠. 근데 두 부류가 딱 짜고 옵니다. 어떻게 했냐? 세금 논쟁을 가지고 납세를 해 문제를 가지고 딱 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다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온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 매국노. 그리고 가이사 황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깔아뭉개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에 속으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 이 사람은 사형이라고 데려가서 죽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것을 짜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합니까? 뭘로 세금을 바치느냐? 로마의 그 주하 동전을 바칩니다. 그거 가져와 봐라. 1데나리를 가져왔더니 거기 로마 황제에게 보조가 돼 있고 로마 황제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거기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누구의 화상이고 누구의 글이 써 있느냐? 가이사의 화상과 가이사의 글이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참 참을 수가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니까 헤롯 당원들은 바치지 말라고 잡아라고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래, 바치라 했구나. 하나님 것은 11절에 받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또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네? 헐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있겠어요? 지혜의 왕이시다. 그래서 두 부류가 코가 납작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부터 마태복음 22장까지의 사건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찾잡으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간교한 질문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왜 이것을 예수님 허용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취하다가 4일 동안 검사를 하고 4일 후에 6월절 해질날 1월 14일 날 해질 때 잡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흠이 있냐 없냐를 다 지금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종교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 그 다음에 정치의 지도자. 아시겠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다.
근데 그거는 정말 꿈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에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자,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세 번째 부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누가 와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란 말은 구약 성경은 아무리 10번, 100번 읽어도 안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마태복음 3장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거기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이거죠. 사두개인들은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어간의 빈 공간이 성경책이 있어요. 말라기, 그다음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어간이 있는데 요 사이에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다윗이 제사장을 세우게 될 때 엘리 제사장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불량 아들을 그냥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패해버리잖아요. 몸이 부러져 죽고 자기 자식 전쟁에 죽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 계열을 패해버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다윗이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제 드러나서 다윗을 돕게 되는데요. 점차 엘리 계열의 제사장은 없어지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나와서 엘리 계열은 없어집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하나의 정치 어떤 세력화되는 거죠. 이렇게 회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는 자기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 우리만이 다윗이 인정한 정통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이렇게 형성해 가는데 그때 마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나라가 누구에게 망하느냐? 바벨론에 망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에 멸망했다가 헬라에 멸망했다가 로마에 멸망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헬라 시대에 그 다음에 요 헬라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때에 정치 정치를 하는 사람의 우두머리들이 나중에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하도 많다 보니까 누구를 쓰고 누구를 안 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되면 누군가를 써야 되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누구를 앉혀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 장관 누구 앉혀야 되잖아요. 누구를 쓸 거냐 많은데 그때 이 로마의 빌부터서 로마의 정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제사장의 임명을 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로마에서 파송한 대리 왕들, 헤로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빌붙어 있어야 한 번이라도 써주죠. 그러니까 헤롯 이런 그 로마에 빌붙어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해가지고 결국에 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 대부분이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어떻게 소나 양을 팔 때 뭐 80배도 남겼잖아요. 비용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그 돈을 뺏어가 그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 세워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사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사도 계열의 제사장 후손이지만 정치에 빌붙어서 자기가 뭔가 해먹었다고 자기 자식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 안 나와서 다 그런 사람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헤롯 대왕하고 붙어가지고 이 로마의 분봉왕들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인 그런 해결책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 23절에 보십시다.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들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이스라엘 당시의 영적 지도자의 두 거성이었어요. 두 진영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다 이렇게 성경대로 다 이렇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다 안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손에 붙들 수 없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도 없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없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에 풍족한 삶에 안주하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진짜에 대한 모형일 뿐이죠. 근데 이들은 몸의 부활, 이게 영적인 거 다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린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늘 사두개인들은 적대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가느냐? 그것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게 다 있다고 믿었거든요. 있다고 믿었으나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엉터리로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까? 이제 전부 남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부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부활하는데요?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죽을 때 옷을 입고 부활할까요? 응? 그러면 이제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부활해요? 이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죽을 때 만약에 저 작두에다가 팔이 하나 잘렸어요. 그럼 죽을 때 다시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 팔이 하나 없이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우습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쉽게 말해서 아담 창조할 때처럼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몸의 상태로 부활한다. 우리는 알잖아요.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고린도 15장을 통하여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부활하면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 육체가 아닌데도, 그죠? 영의 몸이잖아요. 영의 몸인데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만질 수도 있어요. 그죠? 만지지 말라. 만져보라. 그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근데 붙잡을 수도 있고, 문을 치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을 닫았는데, 어떡하래? 이 신령한 몸에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그런 것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무엘의 부활이에요. 그 사울왕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끌어질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데 이스라엘에서 다 무당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려가지고 없는데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뭘 불러오는데 누구를 불러오랬어? 사무엘을 불러오는데 그 사무엘의 모습이 죽었을 때 그 수염이 크얗고 이렇게 옷을 입은 그대로 이렇게 부활했잖아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쓴 가짜예요. 죽은 자를 그렇게 무당이 불려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건 다 가짜로 흉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도 과거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이 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도 가짜로만 흉내내는 거예요. 다 흉내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 흉내내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불려오는 그 사무엘을 함부로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자우리가 가짜예요. 가짜.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고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 차라리 안 부활하는 게 나아요. 왜? 눈이 멀어가지고 평생 산 사람은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영원히 눈이 먼 상태에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특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이놈하고 결혼한 것이 내 평생의 한인데 죽을 때가 갈 사람인데 그럼 같이 살아네. 이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는 살지요. 우리는 살지만 죽을 때까지 부활하는데 똑같이 또 그 부모가 산다 이렇게 하면 치가 떨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이네. 그들은 다 가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세 사람 있잖아요. 특히 직전에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신령한 부활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벽돌과 표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 부활의 천년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 부활이 뭔지 몰라. 다 가짜의 모형이고 살짝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은 해줘야 되는데 왜? 백성들은 물어오니까 이 랍비라고 바리새인님 율법을 잘하는 율법사님 우리 가르쳐줘라. 그건 안 가르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막 했는데 얘기가 허무맹랑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봐라. 니네들이 한 말은 다 말이 안 돼. 왜? 내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왜? 애매한 질문을 던졌거든.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왜?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는 게 맞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예수님과 대답을 못하면 자기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이 보이게 됐어요.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자, 들어갑니다.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에게 형수에게 장가들어 그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는데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동생에서 7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얘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하면 누가 부부가 됩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 형수가 누구를 남편이라고 불러야 돼요? 만약 부활이 있다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부활관을 갖다가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하면은 누구의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도 똑같은 다음 세세가 있는데 그 세대도 똑같이 우리가 죽을 때 그 모습대로 나온다. 죽을 때 그 환경대로 산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질문을 드니까 바리새인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다 너희들 부활도 가짜야, 영도 가짜야, 천사도 가짜야, 다 너희들이 믿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사도계인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수 취수 제도라는 계례 결혼 풍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큰아들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나요? 응? 그런데 큰아들이 자식 없이 죽어버려요. 그럼 그 기업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응? 혹시 다른 지파에 가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파의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그럼 다른 지파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가지 않고 그 기업이 큰아들로 물려주려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의 자식을 낳는데 그것은 큰형의 아들로 입증을 시켜요. 그래서 큰형의 아들로 계례를 이어지면 기업이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다른 지파에 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7째까지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단 하면 뭐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말 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그죠? 네. 땅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있을 수 없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도 잘못된 부활이 있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얘기 들어보니까 허무맹랑해. 이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걸 되는 게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활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정도 오해하였다. 몇 가지를 몰랐어요? 2가지를 몰랐죠. 하나는 뭐예요? 성경도 몰랐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에서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절로 그들이 된 것은 그렇게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뭐까지만 믿냐면
구약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만 믿어요. 나머지는 안 믿어요.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의 5경만 믿고 나머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도도서 이런 거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안 믿어요. 누가? 사도행전들 이런 거 안 믿어요. 모세 5경만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5경에는 부활에 관한 정확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비슷한 구절은 있지만 정확한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시가서에는 있어요.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19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 부활에 관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성경이라고 표현할 때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토라, 모세 5경과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다 3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3개로 분류하거든요. 이 3개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없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부활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찾아내서 얘기합니다. 모세 5경에서 좀 다른 구절을 찾아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절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19장 25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은 다음에 삶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체 밖에서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여기는 선지서에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서 26장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뭐하고? 살아나고 그들의 신체들은 일어나리라. 에스겔서의 그 골짜기에 신체들도 영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구절은 이 구절인데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한다는 말을 통하여 살린다는 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경도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은 복수예요. 그래서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서 선지서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에 율법에 나오는 구절을 딱 들었어요.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20장 본문입니다. 32절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소개할 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자, 사람이 죽었다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공중부에도 없어졌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너희들이 없다. 바리새인들도 정확히 못 찾아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도 없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율법에도 나와있다. 그 다음에 시가서에도 나와있고 예언서에도 나와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중에 천국에 올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내가 천국에 안 것이다. 정확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무엇입니까? 30절과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이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단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때
죽지 아니한 하늘의 천사와 같은 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부활시킬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부활이 남녀의 성적인 어떤 이런 게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충만을 하기 때문에 성이 필요했어요. 남성, 여성이. 그러나 천국에 가면 불멸의 존재인데 남성과 여성 종족을 번식시킬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인 머리로 판단해갖고 될 것만 얘기를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이성적인 논리로만 하나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로만 하면 안수기가 병 나을 수가 없어요.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바람과 풍랑은 잔잔하라 그러는데 잔잔할 수가 없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지를 이겨서 신랑 못가에 씻는다고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만물이 생성되기도 했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너무 현실적이라. 목사님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그렇게 잘 믿으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적인 논리로 판단되는 것만 믿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어야 돼요. 그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이 교자시 하늘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대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해석을 잘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그거 딱 집어서 아예 성경을 딱 쪄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상태는 시기라고 장가하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처럼 불멸하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사도계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드디어 침묵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다시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최고의 학식이 있는 한 율법사를 보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율법사는 어떤 율법사예요? 말씀에 대해서 밥만 먹으면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밥만 먹으면 그거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 율법을 더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없다라고 여기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이분이 대결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저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지혜와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사를 다 보는 최고 율법사를 보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뭐라고 했느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이 큰 논란거리였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뭐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게예요.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613가지가 나왔어요. 몇 가지요? 613가지가 나왔어요. 할례를 행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거 있잖아요. 613가지가 나왔어요. 613가지가 나왔는데 그 613가지를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암송하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누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 율법에 맞게 살고 있나요? 물어보려고 하는 율법사들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박사들이에요. 율법 박사들. 율법에 신명기 몇 장 몇 절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아시겠죠? 네? 말만 하면 바로 탁탁 튀어나올 수 있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그 구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613가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248가지는 하라예요. 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를 지켜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라는 것은
248가지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 다음에 양과 그 절의 양을 쌓지 말라. 이런 말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 말하는 거 다 해보니까 365가지.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하라는 계명이 좀 더 세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덜 세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보니까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하네. 아니 하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안 하는데 10계명의 처음을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봐라! 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하지 말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리라 남의 신발을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말라는 때 말라.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한테 말라를 더 많이 해요? 하라는 걸 더 많이 해요?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라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간에 둘이가 바리새인들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그 질문을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쉐마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두 개를 하나로 얘기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고 얘기했나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에 요한사도가 뭐냐면 네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있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람 같은 거 안 사랑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말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말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차별이 있다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한다.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물론 이것은 구약성경의 요약이죠. 10계명의 요약이에요. 1계명부터 4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 내 부모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의 요약이에요. 이 말.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러나 이 얘기를 뭐라고 지금 율법사에 하지 않았어요? 네 앞에 하나님이 있다.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은 내 사람이다. 네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가짜야. 그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생각해봐요. 지네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을 너는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못났어. 그렇지만 사람을 존재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해야 돼. 그가 뛰어나서 그가 뭐가 잘해서 뭘 많이 냈어.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체로 항상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하는 자체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쏙 들죠. 쏙 들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들어요. 아니 손가락으로 핥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존재로 그를 봐주세요. 제가 늘 한 얘기 했잖아요. 남이 내게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방식대로 적용한 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내 요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주면 싫어져.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할렐루야. 요러면은요,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에게 뭘 해줄까? 항상 이런 거예요. 오후 5시에 있어도 불쌍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 이제 율법사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이렇게 할 말이 없어. 왜? 이렇게 간략하게 율법을 두 구절로 요약한 분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거든. 율법에 아무리 대가의 이 라피들도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마디에 하나님이시니까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니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딱 정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다 와서 결국 다 KO 당했습니다. 판정 패당했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더 이상의 질문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한 마디의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을 완전히 침묵시킵니다. 그 마지막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모실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영안에서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었느냐?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앞에 주는 여호와고 내 주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마귀를 내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얘기를 했다. 이거 지금 누가 지금 이것을 환상을 봤어요? 다윗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장면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어요? 내 주님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딱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다윗의 주님이에요? 다윗의 아들 후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혈통적으로, 계통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그 씨에서 나오니까 다윗의 자손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계통만 밟은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네.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도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어도 이 구절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요, 이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잘 나가오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주소서.
이거 본당에서 성경 본당에서 다 이해한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죠. 아기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근데 그 아기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로 태어날 거다 얘기했죠. 아기인데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어깨에는 말이죠 통치권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놀라운 분이다 경이로운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사 지혜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한 어떤 분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람과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성경에 이미 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편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존의 선입관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날 그렇게 받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해. 할렐루야. 우리의 선입관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 항상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쳐도 그냥 그것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는 그래서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인간이 우리에게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예수 앞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돌아가게 되어서 다시는 예수님께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어서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겠어요? 몰랐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어찌 알겠어요? 그리고 율법의 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항상 우리의 생각이 편협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을 항상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란다는 그걸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고집 내 주장한 사람은 결국에 바리새인처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 23장은 한 장을 통해 예수님 칭찬받았어요. 깨닫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지혜롭다 하지만 얼마나 우둔한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님의 생각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